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최고의 윤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요, 후반부에는 윤리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교리를 다루고요,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교리를 알아야 되고 그 교리에 따라서 삶까지 같이 균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기독교 윤리는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사실 기독교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요, 존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존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이 의식에부터 사실 윤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이 에베소서 5장은요, 윤리장입니다. 이제 앞에 부분에서 쭉 교리를 말하고 있고,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윤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윤리, 기독교 윤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부터 기독교 윤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윤리가 바로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윤리의 뿌리이고 근본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존재에서 시작되는 윤리입니다. 이런 존재에서 시작되지 않는 윤리를 가질 때, 예를 들면 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없이 시작되는 윤리에는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구제나 착한 행동, 여러분 이것을 다 윤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존재에서 시작되지 않는 이런 윤리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오래 못 해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에서 시작되는 이 헌신, 봉사, 구제는요, 어떻게 될까요? 오래 갑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윤리에서 시작되지 않는 윤리는요,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때뿐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항존직 선거를 할 때 직분을 받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열심히 하는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선행과 그 착함이 길게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존재에서 시작되지 않는 윤리와 행동은요, 항상 어떤 행동을 보고 보상을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너 이만큼만 하면 내가 이렇게 보상해 줄래? 어디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준다? 내가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를 하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건 보상입니다. 우리는 보상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가 하는 겁니다. 공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이지 보상을 바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갖는 거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행위를 하고 우리가 그 보상을 바라는 것은 이것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존재에서 시작되지 않는 윤리는요, 항상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알아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문제는 마지막 결론이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만세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나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셨다. 이게 바로 엄청난 뿌리인 것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언제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요, 보면 유교와 세상의 어떤 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짬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세상의 모든 윤리의 근본은 본래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은 사실은 미국의 법을 본뜬 것입니다. 미국의 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율법에서 나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수많은 그 법령들이요, 구약의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율법, 그 윤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들 노예 가운데 출애굽 시켜준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노예에서 꺼내놓고 구원해놓고 보는 것입니다. 홍해를 일단 건너게 해놓고, 왜요?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일단은 뭐예요? 꺼내놓고 구원해 내놓고 그 다음에 어디에 모이라고 합니까? 시내산 그 광야 가운데 시내산 밑에다 모여놓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십계명 돌판 윤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됨 같이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 윤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계속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십계명 앞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그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는 종되었던 너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리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줄 아십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윤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죄악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그 저주와 그 마귀와 사탄 가운데에 꺼내놓은 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사실 여러분 노예 짓을 하며 살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얼마나 살았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 윤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뿌리가 깊은 사람들이요, 사실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10가지 율법을 다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지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우상 숭배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인데,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질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 율법은요, 내가 지켜야지가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윤리가요,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자들에게요,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선 떨지 말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어때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향성, 지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뿌리가 아예 없는 사람은 시켜도 안 되고 시키면 그 순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뿌리가 깊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윤리가 우리 삶 속에 배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뿌리가 없는 목사, 그런 사역자, 그런 직분자를 만나면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존재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서 그 존재로 인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거 해라, 이거 지켜라,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형량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법으로 때리죠. 근데 기독교는 다시 묻는 겁니다. 뿌리가 있느냐? 나는 너를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너를 꺼낸 여호와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켰냐? 이건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이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인색하지 않고 나눌 줄 알고 이 뿌리 때문에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열매도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최고의 윤리입니다. 사랑하라, 이 율법을 지켜라, 이 윤리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그렇게 말해봤자 사랑이 뿌리가 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뿌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보면, 보상을 해주면, 누가 알아주면 그때 비로소 사랑한 척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근본된 이 뿌리를 온전히 우리가 믿고 그 뿌리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거라 말씀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윤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아가고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사랑 안에서 거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